추수감사절 주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추수감사절에 딱 맞는 감사의 말씀이 오늘 107편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은 단연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감사로 설명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함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늘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전체를 다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따라서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믿음은 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 동안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감사함이 없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쩌다고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를 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것이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불평과 원망으로 그냥 불만을 토로했다 이 정도 선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길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2년 안에 원래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면 38년을 더 거꾸로 돌아서 40년 동안 광야에 돌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단지 나의 불만을 토로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연장된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힌다. 가나안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서 나온 말대로 백성들은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였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불에 소멸되기도 하였고 또 뒤에 나옵니다만 불뱀과 전쟁으로 죽기도 합니다. 또 연병으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과 원망을 토로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감사하지 않고 반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민수기는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백한 진리는 뭐냐면 감사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분명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따라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왜? 광야에서 죽게 되니까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감사함으로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어찌 광야 40년을 인간의 힘으로 그걸 버티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버티며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말이 쉬워서 그러지 광야길 40년이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야기하지. 우리가 거꾸로 놓고 보면 내 인생길에서 내가 고난과 정말 밑바닥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거 10년도 버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광야길 40년이 어찌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 광야를 통과하는 비밀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초능력의 비밀. 초능력의 비밀이 뭐냐? 감사다. 그래서 초능력의 비밀 감사하라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초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날 때 그때 초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초월한 그런 능력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힘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초능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초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과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초능력입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초월된 능력입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그런 초월된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뭐래요? 단 하나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엇이 증거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아주 똑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초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날마다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며 살아갈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악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내 인생길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교만하고 오만한 말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치달으며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초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우리 입술 밖으로 뱉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능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램프 같은 그런 초능력이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비나이다 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이 초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초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초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초능력이 발동하게 되는 근원적인 힘은 뭐냐?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내 의지로 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 그걸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장미꽃에 가시가 달려있던 내 기도가 거절되었던 가는 길 속에 좌절이 끊이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믿는 자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만약에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굳이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감사할 조건인데 감사하는 것도 오늘날은 참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대 풍자를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데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되면 감사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라는 건 뭐냐? 감사할 조건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바탕에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에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그 어떤 좌절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좌절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좌절과 역경과 고난만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갖는 감사함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감사함과 다른 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바꿔서 할 수 있어요. 믿음은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가 이기네, 감사가 이기네. 주 예수께 감사함이 온 세상을 이기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107편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편 107편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서론이자 본론이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감사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이며 그리고 결국 종국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종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 오늘 시인은 시편에서 이것을 명확히 선포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선언이 오늘 믿는 자들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담아둬야 할 진리 중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속량해 주셨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광야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에 7절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줄이고 목말라 영혼이 피곤하였을 때에도 6절에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감사함의 조건이 넘쳐나는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치려고 대드는 상황입니다. 광야의 사막길에 처해 있습니다. 방황하는 길에 있습니다.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영혼도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시작하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초능력으로 가는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길과 어쩌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길 풍요롭고 안전하고 문제가 없고 소위 시온의 대로와 같은 탄탄대로만 놓였던 인생길이 어느 누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가 오늘 시인의 이 말씀을 본받는다면 감사하는 게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인이 처한 환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치려합니다. 사막길에서 방황합니다. 아니 거주할 성읍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줄이고 목마릅니다.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영혼도 피곤합니다.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냐?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척박한 환경 가운데도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핵심이며 신앙생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그냥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더 큰 조건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1절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로 선포하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감사한 자가 누리는 초능력을 오늘 시인은 본문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대적의 손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대적의 손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범죄의 결과로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였습니다. 민족은 갈기갈기 흩어지는 비참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도 하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을 도와줄 그 어떤 세력도 없었던 그와 같은 사면 초가에 대적들만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비극적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만을 볼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방해하며 이유 없이 핍박하는 대적들의 출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만나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길은 혼자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로운 길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어떤 위험을 함께
가져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내 등의 등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등불의 불빛만 보고 붙잡고 가면 어두움은 밝은 빛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주위에 존재하는 악한 무리들의 방해와 계략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이 사탄의 계략들을 방관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감사하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씀의 불빛으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등불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대적을 물리치게 되는 승리의 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조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포박되어 있는 사자에 불과하다. 우리를 우겨싸는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우겨싸는 사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감사함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있는 걸 발견하면 그 사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포박되어 있는 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발견하는 초능력은 기도의 내용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비참한 처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그 대화는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어쩌면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 줍니다. 특히 고난 중에 드린 기도의 응답은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설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내 눈에 보이는 불편한 진실들로 말미암아 현실들로 말미암아 내가 좌충우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소 지체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 올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를 신뢰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초능력입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능력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하고 재물을 많이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이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과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한다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살아야 할 진실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신 인생은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고는 감사로 표현한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걸 다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주님은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적인 바른 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자들과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지만 대부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네가 그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목적과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대안의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다른 아무건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언코 선언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확실하고도 뚜렷한 한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이자 그 뜻을 깨달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쁜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내가 오늘 이 좌충우돌하는 세상의 삶 속에서 또는 넉넉하지 않고 또는 날마다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위험의 순간에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에게는 환경과 처지를 초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여됩니다. 그게 초능력입니다. 더불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우리 앞에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초능력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현실의 곤경과 고난도 축복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잠깐 내 손 안에 한 모퉁이 안에 있는 고난과 역경은 그것이 곧 나를 삼켜버리는 우는 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게 성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다운 감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와 그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감사함으로부터 출발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조건 그 이상의 초월의 능력입니다. 이 초능력의 능력은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주께 감사할 때 초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불평과 원망의 그 뒷면에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무리바 물 사건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무리바 물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통원의 가데스 바네의 불신앙은 40년 후에도 동일한 불신앙에 놓이게 된 그 이유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께 감사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감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렇듯이 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상대적인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게 초능력입니다. 만일 상황 따라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근거로 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는 그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감사의 궤적을 그려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뒤안길을 돌아보니 이럴 때도 감사하였고 저럴 때도 감사하였고 그럴 때도 감사였다라는 말로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초능력 속에서 살아갔던 삶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려나가는 나의 인생, 여기에 내일을 여는 초능력의 마스터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감사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